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에 크게 세 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의 기적이 뭐냐? 첫 번째는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 기적입니다. 얼마나 일찍부터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원시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BC 4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이 탄생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BC 4천년이면 6천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예언이 창세기 3장 21절에 실제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킬 때에 그냥 추방시킨 것이 아니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쫓아낼 때에 그 짐승의 가죽, 희생당한 어린 양은 누구냐? 아기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0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만드시는 것에 대한 연결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창세기 22장 17절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시조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것을,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탄생되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는 창세기 12장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는 이사야 시대의 7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실제로 임마누엘 되시는 아기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그 말씀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장 31절과 35절에 보면 동일하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이미 거의 한 달 가까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을 한 것이 기적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탄생하는, 아기를 낳는 일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야훼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이에 내가 그의 명대로 예언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심에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극히 많은 군대가 되었더라.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죽은 해골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 해골떼가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가 성령이 임할 때에 말씀을 명하시니까 일어난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에 디나미스의 능력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원리로 이사야 7장 14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실제로 탄생한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18절에 나타납니다. 시작할 때의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성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탄생되었고, 독일의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육신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다. 성육신이 된 것,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기적이라고,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도 신비도 아닌 오직 사랑이 성탄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우리 인간은 기적이라고 하고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신비라고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도 신비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세 가지의 기적, 수천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기적,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을 한 것이 기적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이 기적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그래서 이 성탄은 이 위대한 세 가지의 기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신비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오늘도 강력한 능력으로 이 세 가지의 기적을 깨닫고 체험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